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지어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세라의 침입과 아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아사왕이 행한 종교개혁이 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남쪽 유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8절 말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그 축복의 연속적인 결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이 남쪽에 있던 구스 땅에 있던 세라가 침입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요, 수많은 이런 어려움과 테스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사왕이 이렇게 남쪽 구스에 세라라고 하는 자가 침범했을 때 아사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이겨보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스에 있던 이 군사들이 100만 명, 그리고 이 병거를 탄 사람이 300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쪽 유다는 58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굉장히 2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군대를 구스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많은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남쪽 유다의 아사는요, 자기의 군대 58만 명을 가지고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의 어렵고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아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과 태양상들을 다 깨뜨리고 온전히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 세라의 침입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통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믿음이 확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남쪽 유다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9절에서 11절까지는요
구스가 침략하자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멸하는 장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이런 불행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나타낼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요, 구스의 침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이제 이디오피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스가 애굽을 지나서 남쪽 유다까지 왔다는 사실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고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00만 대군입니다. 이 100만 대군을 이끌어 왔다는 것은 엄청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이 100만 대군은 그 당시에 이렇게 모아서 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좀 너무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애굽의 시락이 데리고 왔던 군대를 보면, 신학이 데려왔던 군대를 보면서 이 구스가 데려온 군사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를 침범했을 때 아사왕이 자기도 58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엄청난 58명이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을 바라봤을 때 그 앞에는 정말 주눅이 들을 수밖에 없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아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이제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자, 여기 중간절까지 보시면요, 아사가 이제 100만 대군과 자기 군사 58만 명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능하시죠, 완벽하시죠, 변함이 없죠. 그리고 용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아사 왕은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크고 작은 전쟁이 한 번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누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은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사실을 이 아사 왕이 분명히 깨닫고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사 왕이 지금 전쟁 앞에 딱 놓여 있었을 때 지금까지 행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 앞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사의 기도 속에, 부르짖음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위해서 다가오시고 약자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사왕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없는 자, 정말 비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우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심히 없으면 이 약한 남쪽 유다는 결국은 저 강한 군사들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한 자들 들어보시고 이 약한 자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아사는 모든 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질 때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고요, 내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난 맛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기 능력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스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만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아사가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제1항에서요, 사람이 가장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나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사왕의 모습이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나가면서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여기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사왕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58만 명이 자기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구스 사람은 온전히 사람의 군대입니다. 구스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세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 사람의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사람의 군대가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의 군대한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요, 철저하게 지금 아사왕은요,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스 사람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군대는 58명입니다. 결국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가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이미 이 아사가 거느리는 이 58명의 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아갈 때 그 앞에 있는 100만 명의 군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군대였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피해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치니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한지라. 자,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00만 명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가니까 다 겁을 먹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58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나가 쫓겨가는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가서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랄 평지라는 것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바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왼쪽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 쪽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 군대가 있는,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사람이. 근데 그 블레셋이 있는 그 밑에 그 전 지역을 그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그들을 무찔러 나가는 아사의 왕의 모습을 결국은 그 밑에까지 남쪽까지 몰아붙이면서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스의 군대들 다 멸해버리고 마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이어지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니라. 노력한 부분이 매우 많았더라. 어마어마하죠. 100만 군대가 왔으니까 가지고 온 물건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모조리 다 죽였다. 구스 사람들을 엎드러지고 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다 사라지는 모습으로 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 아사왕과 그의 군대들이 다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신앙을 본독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멸시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들이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터울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터울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왕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구스의 세라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남쪽 유다에 속해지지 않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58만 명이라는 병사들이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100만 명을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국가들은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야, 저 남쪽 유다는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하면 그 100만 대군이 다 진멸되고 마겠구나.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후로요, 이 애굽이나 이 구스는
남쪽 유다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세아 왕에 가서는 다시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알지만 오랫동안 남쪽 유다를 침범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나갈 때, 또 평안하며 신앙을 경고히 지켜나갈 때도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문제를 적시하고 깨달은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남쪽 유다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여나 내 잘못으로 일어나든 행여나 내 잘못이 아님에도 일어나든 어떤 사건 어떤 사고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